공무원을 일컬어서 흔히 국민의 공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부름을 받아서 국민의 공동의 종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공무원이 동네 북처럼 대우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국민 의식들을 종합해 보면 보통 이런 내용들입니다. 공무원이 행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면 세금이 아깝다 그랬습니다. 무리하게 일을 처리하면 밀어붙이면은 그 공무원 미친 거 아니야? 일을 열심히 하면 좋은 정책을 국민들을 위해서 펴면 곧 선거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정책도 안 펼치면 역시 공무원은 복지부동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것 하나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동네 북과 같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동네 북처럼 대우받는 공무원이 되려고 합니다. 애쓰고 있죠. 이걸 보면 세상이 정말 살기 힘들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국외적으로는 각 나라의 힘의 싸움으로 인해서 국제 정사가 대단히 어수선합니다. 국내적으로는 유다가 그런 어수선한 국제 정세 가운데서 자기 나라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던 요시야 왕 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고 다른 하나는 사역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경을 모든 성도들에게 돌려주는 개혁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올해 루터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되는 오늘에 있어서 오늘의 종교개혁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역을 성도들에게 돌려주는 개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이 풍성히 많아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오늘날의 개혁주의 교회고, 개혁주의 교회의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요즘은 어떻습니까? 중앙 집권이 아니고 지방 분권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직도 중앙 집권적 형태를 띠고 있다면은 사회에서도 지방 분권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여전히 교회의 이 중앙 집권적 형태의 모습을 볼 때에 아마 적응하기가 힘들고 또한 크게 실망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 중심이요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정치와 교회의 행정은 이제 목회자 1인 중심의 중앙 집권이나 혹은 당회 중심의 중앙 집권에서 탈피해져야만 됩니다. 사회적으로 말하면 지방 분권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즉 모든 교회의 부서와 모든 팀들이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고난과 책임을 동시에 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현상은 우리 교인들 개개인에게도 역시 그러합니다. 목회자와 당회의 역할은 교회가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잘 소통하는 것과 말씀의 방향을 사역함에 있어서 잃지 않도록 지도하고 지원하는 데에 집중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된다는 의식을 가진 분들이 교회 안에 많다면 그 교회는 아무리 입으로 개혁교회라고 말해도 개혁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교회다. 그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사역을 맡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만일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 마음에부터 종교개혁이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직분만 가지고 사역을 하지 않는 것은 마치 콜라 병은 있지만 그 안에 콜라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빈병일 뿐입니다. 빈병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엿장수나 고물장수에게나 필요할 뿐입니다. 요즘은 상점에 가면 100원, 200원은 주겠죠. 직접 실천하는 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디도서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첫째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받아 깨끗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과연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모든 교인들은 예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되고, 이와 동시에 열심히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역으로의 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내가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로 주저하고 망설이는 분, 두려워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예레미야도 역시 두려워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의 출신의 약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출신이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로 말하면 진골이 아니었고, 요즘 말로 표현하면 황금빛 금수저를 갖고 태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에 대해서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설명을 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아나돗이라는 지명 이름입니다. 예레미야의 아버지 hil기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 제사장 나라인 신정국가 유다 나라에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닐까 싶지만, 그러나 사정을 좀 더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나머지 10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인데 망했죠. 역사적으로 거슬러 한번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첫 번째 왕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죽었고,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는 역시 베냐민 지파 사울 왕 집에서 그 다음에 왕이 나와야 되는데 왕권이 유다 지파에게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이후로부터 유다가 멸망될 때까지 계속해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게 됩니다. 베냐민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반갑지가 않죠. 베냐민 사람들의 마음에는 왕의 지파에서 밀려났다라는 그런 응어리와 한을 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영으로 도망을 갈 때에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또 사울 왕의 친족이었던 시므이가 따라오면서까지 다윗을 저주하고 먼지를 일으키고 돌을 던진 사건을 보아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베냐민 지파의 출신은 응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예레미야가 두려워했던 이유는 자신이 아나돗 땅의 제사장이었다는 데 있어요. 제사장의 아들이었다는 데. 당시 아나돗은 유다 나라의 수도인 이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 있었지만은 당시의 교통의 상황으로 볼 때에 그 도시 주변의 변두리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나돗의 제사장은 화려한 중앙의 권력에서 밀려나 있는 제사장 출신들이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제사장이고 다윗과 아주 절실한
신앙의 동지였습니다. 다윗이 아꼈던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거의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에 다윗의 아들 가운데 이제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때에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즉 반란군의 편에 섰습니다. 반란군의 편의 핵심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정신적 신앙의 지주 역할을 이 아비아달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아도니아의 반란은 실패하였고 아도니아와 정적 관계에 있었던 솔로몬이 왕이 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은 아도니아의 편에 서 있던 모든 반란군의 사람들을 다 진압하고 또한 그들을 사실은 죽이게 됩니다. 왕에 등극한 이후에 다 죽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아비아달도 반란군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죽여야 마땅하지만 아버지 다윗의 절친한 친구였다는 사실을 감안을 해가지고 죽이지는 아니하고 그 중앙에서부터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이 쫓겨나서 낙향하게 된 장소가 바로 이 아나돗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나돗의 제사장이다 그러면 추방되어 그 지위가 몰락한 제사장의 그룹들이에요. 그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에 속해 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몰락한 제사장 가정의 출신이었던 이 예레미야가 비록 제사장의 아들이었다고는 하지만 반역자의 조상 출신이었기 때문에 중앙정부로 등용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주목받지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흔히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예레미야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물론이요,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 지파의 사람들과 그리고 저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해서 남쪽으로 내려왔던 다른 10지파의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선지자 역할을 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는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적잖게 두려워했던 겁니다. 자신의 출신이 그런 일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자신의 사역함에 있어서의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6절의 말씀 보십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자신을 아이라고 했습니다. 즉 사역을 부르심에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말이죠.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입니다라고 말한 데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그의 나이가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면 레위인으로서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최초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을 때의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라고 했죠.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언제라고요? 2절에 보면 요시야 왕 13년. 요시야 왕 13년이면 이제 연대를 여기저기 계산하면 BC 627년입니다. 즉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가 기원전 627년이다 말입니다. 이로부터 약 한 5년이 지난 다음에 요시야 왕의 이제 성전 수리와 더불어서 신앙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출생 연도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어떤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기원전 650년 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만일 이것이 맞다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의 나이는 650에서 627, 그 사이 간격 이제 23살이 되는 거죠. 30세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예레미야는 23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자기를 아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연령적으로 아직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또한 자신을 아이라고 한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사역하는 데 있어서의 자신의 단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말로 하는 사역인데 자신이 보기에 자기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런 약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두려워했던 것이죠. 나는 못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맡는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두려워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8절에 보시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와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때때로 밀려오는 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해 올 때에 그런 두려움에 우리가 주저앉거나 움츠리거나 물러서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사역으로 부르심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몰라서 부른 게 아닙니다. 나중에 다 들통나면 어떻게 되느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나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를 선지자로 세우실 때에,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안다, 처음부터 알았다,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기 전부터 내가 다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에 대해서 매우 잘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너를 사역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나이도 부족하고 말도 잘 못하고 출신도 그렇고 변딜 인물인 건 내가 잘 안다. 내가 몰락한 가문 가운데 태어난 힘없는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내가 잘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불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시대에 바울이라는 위대한 전도자가 있었는데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나는 폭행자고 나는 박해자고 나는 비방자고 아무리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에는 도저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귀한 직분을 맡게 되었을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가 깨달은 사실이 이겁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내가 비방자가 되기 전에, 내가 폭행자가 되기 전에, 내가 박해자가 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결코 나의 사역에 있어서 교만해서도 안 되고 적당히 직분을 감당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29절의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이여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바울은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혜롭지 않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힘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문벌이, 학벌이 좋지 않다는 사실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못난 사람이었던 잘난 사람이었던 그런 것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중요한 것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과거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구원으로 부르셨고 나를 사역으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데요. 그런 말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돈도 없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나는 아직 직장 일이 너무 바쁘고 나는 아직 아이들을 키워야 돼서 아이들이 너무 어리고 나는 나이가 너무 많고 힘도 없고 이런 말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데는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부르시는데 거기에 부르심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스스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자격 미달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소그룹 가운데 섬기셨던,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제 가정 공동체의 가장으로 섬기셨던 분들 중에 제가 거쳐가면서 보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는 갓난아이와 어린 아기를 몇씩 데리고서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아이를 끌고 안고 업고 다니시면서도 귀하게 가장의 사역을 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저런 분이 어떻게 가장으로 섬길 수 있을까 싶었는데도 섬기십니다. 가방끈이 짧은 분도 계셨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 2년 3년밖에 되지 않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직장이 끊어졌습니다. 어떻게 가장의 사역을 하실까 싶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분들이 모두가 가장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것을 봐왔습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부족한 것 다 감안하셔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구원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믿음으로 확신하시고 사는 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기꺼이 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만 기억하고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만 확실하게 알고 붙잡으면 됩니다. 7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 대신에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너를 보내든지 그 사람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명령을 하든지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보내는 분이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보내는 분이 내가 너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명령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다 그랬습니다. 보내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기억하고 붙잡으라는 말씀이에요. 보내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만 제대로 안다면, 명령하시는 분이, 내게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누구에게 가든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어떤 일을 맡았든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한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말하기를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허풍치는 것 아닙니다. 골리앗이 대단한 존재인 것 상황 파악을 통해서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누구 앞에 서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바빠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아이입니다, 그렇게 말할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 나의 행동은 달라지게 될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환경을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다. 그러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안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는데 그들이 누구인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야,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있든 어떤 환경에 부딪히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하고 함께 한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그저 하루살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하시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하세요. 뭐 하루살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내게 힘이 되겠습니까? 감동이 없을 거예요. 여전히 세상이 두려울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내게 베풀으시는 그 사랑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에 감동이 물밀듯 밀려올 겁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할 수 있죠. 두려워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는 말할 줄 모르는 자신의 단점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가 말할 수 없는, 말을 잘 못하는 단점이 있어? 그럼 내가 너의 단점을 보완시켜 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고 하나님의 말을 예레미야의 입에 두셨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약점 보완시켜 주셨다는 거죠. 예레미야의 경우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없다는 그 자격을 누가 결정한 거예요? 예레미야 자신이 결정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격 미달이라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고자 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레미야야,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결과로 10절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이제 그 입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나라와 왕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파멸되기도 할 것이라고 하시고 넘어지기도 하고 건설되기도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세우시는 분, 예레미야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긴다고 해서 내가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는 그럼 하찮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지라도 화가가 그림을 그려 그 그림이 대작이 된다면 화가의 손에 쓰임을 받은 그 붓이 귀한 붓이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박물관에 가보시면 한때 유명했던 사람들이 사용하는 옷이나 칼이나 등등의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사용했느냐에 따라 값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제가 볼펜 하나 사용했는데 내가 사용한 볼펜 경매에 붙이면 얼마 받을까요? 관심도 없죠. 여기 세종대왕이 사용하던 붓이 있는데 이 세종대왕이 사용하던 이 붓을 경매에 붙인다면, 저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사용했던 펜이 발견되어져서 그 펜을 경매에 붙인다면 고가에 사려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똑같은 펜인데 그것도 과거에 쓰던 오래된 펜이고 붓인데 왜 가격이 많아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손에 쓰임을 받느냐는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의 손에, 그 손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귀한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붓의 능력이 나타나서 대작이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붓을 붙잡고 있는 화가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대작을 만든 것이죠. 붓을 든 화가의 능력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당나귀가 높아서 그 앞에 사람들이 머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죠. 당나귀에 올라타 있는 사람이 높은 분이라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입니다. 당나귀가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러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구원으로 부르시고 구원으로 부르신 우리를 또한 사역으로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내 꼴을 한번 보세요. 내 환경을 한번 보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자격 미달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단점투성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말하며 뒤로 물러서지도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단점도 아시고 자격 미달되심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셨을 때에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기에 그 부르심의 사역에 필요한 능력을 또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사역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거절하지도 말고 뒤로 물러서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오직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만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신가에 마음을 기울이고 순종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자격 미달입니다. 약점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시고 사역으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여 나는 아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 환경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를 다 아심에도 불러주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인 것 믿으며 그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헌신하고 충성하며 달려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